요나서 1장 17절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게 된다. 바다가 이렇게 거센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원인이 나이므로 나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므로 너희들의 생명은 안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아무리 훌륭한 대언자라 할지라도 대언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밖에 볼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덫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주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안 믿는 자들인데, 불신자들은 온갖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오히려 믿는 자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판에 저 배 밑전에까지 내려가 잠을 자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경을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을 들이대도 깨닫질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기 생각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을 내세운다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신으로 취급하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불순종 아이들 보면 매만큼 보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순종 자녀들은 성경에서 매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행동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그대로 다시스에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하는 자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에 동반되는 징계는 필수 요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물속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바람 소리가 거세게 쳤을까요? 배는 다 아수라장됐을 겁니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물건들을 다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잠잠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를 던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가 있을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가 있을까?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병든자, 불순종하는 자, 반역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나병 환자까지 다 손으로 만져주시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같은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에게도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 주셔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요나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한 요나서는 침례를 상징을 합니다. 요나는 물에 수장을 당합니다.
물에 수장당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 뿌리는 세례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수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셔서 요나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요나를 살리기 위해 입으로 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인간의 해석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구절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 직접 성경 해석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 정체가 뭐였을까? 리오 야단이었을까? 아니면 큰 괴물이었을까? 큰 이상한 생명체였을까? 괴 생명체였을까? 요나를 삼켜서 살릴 정도라면 아마 요나가 뱃속이 들어간 병이 한 60평짜리 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거대한 물고기였을까? 아마 나름대로 다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가 고래다, 이렇게 바로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래 뱃속이다. 그러면 이 고래 뱃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받아 땅의 심장부에 내려가신 겁니다. 요나도 심판받아 고래 뱃속에 있는 겁니다. 고래 뱃속이 좋은 구석이 아닙니다. 죽음의 장소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래 뱃속은 심판의 장소인 겁니다. 아울러 물론 거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뱃속에 삼켰다는 바는 요나가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요나처럼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일에, 이렇게 신나게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내 앞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미리 보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예비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을 보니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자살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살을 하면 하나님 법에 어긋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주라. 죽음입니다.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시커먼 바닷속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절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냥 빠지는 순간 기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던져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고래한테 명령해서 삼켜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선원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요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온통 시커먼 바닷속과 앞날을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언제 요나가 빠질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고래는 그 배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 개념을 쓸 때 미리 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동을 알고 계신 겁니다. 요나가 언제 빠질 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동을 예측하시고 큰 물고기인 고래를 예비하셨다. 언제 예비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입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돌아갈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낼 때, 거역을 했을 때 언제일까요?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킹제임스 성경에만 큰 고래들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다섯째 날에 물고기 등 해상 생물을 창조하시는데 큰 고래들이란 말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고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 예표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구속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큰 고래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요나가 던짐을 받을 때 이 고래는 이미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겁니다. 자, 요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취하십니다. 여기 큰 물고기인 고래를 예비해 주십니다. 또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에는 아직도 완악한 요나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 박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들, 육지에 사는 것들, 하늘에 있는 바람들, 모든 육해공에 존재하는 것들, 자연 생태계를 움직여서 인간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자 애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필까? 어떻게 교육시켜 주실까? 우리 부모도 지금 자녀 교육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위해 온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란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이를 보고 아브라함이 일컫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야, 널 내가 제물로 드려야겠어.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헌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13절에 죽이지 말아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제까지 그 순양은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질 않았는데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순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래할 때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이레란 말은 주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주께서 보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예측하시고 여호와 이레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 아울러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만 예측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예표가 되어서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며 더 건너가 그 근처에 있는 갈보리의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일개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죄를 위한 허물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방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에 따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고 계셨습니다. 본디오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하심에 탓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죽기까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더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아신다는 자체가 베드로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로봇처럼 조종한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예측을 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 들게 하라고 까부르는데 내가 너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건히 붙들라. 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시고 아시고 미리 말씀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죽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어 지금 천국에 안침바 된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순간에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신 분이었구나. 감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위해 예비된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 헌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춰진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그걸 누가 알게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눈이 열려, 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지혜가 신비롭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베드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그분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하셨구나. 내가 예수님께 손을 들고 나오기 전에 어떻게 나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를 보고 계셨을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리 하심 속에 택한 바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사도 베드로에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순교하는 시대였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순교는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 쓸 때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그것만큼 순교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확신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니까요. 저는 제 부모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명칭하는 말이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실까? 그리고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았다. 이 세상 부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았다. 자, 왕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 권력자가 선택해서 좋은 자리 누린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판에 만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이렇게 미리 하심에 따라 애정되어 선택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천국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며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예비 이루시며 완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고 휴거될 때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구원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절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구원은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정해진 계획 가운데 있으므로 절대 남에 의해 상관받지 않는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가를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불순종을 아시는데, 요나의 불순종을 아는데, 요나의 반역을 아는데 어떻게 물고기 예배에 두실 수가 있을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어떻게 반역하고 살인자나 다름없고 음탕하며 이 세상 연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여전히 나는 타락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줄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편협한 마음으로, 이 작은 완악한 심장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평생토록 주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저도 그 복음만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왜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는 인물일까요? 이 요나서를 통해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낮아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지옥에 보낸다? 그런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지 내 자유의지를 꺾어버려서 로봇처럼 만들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으면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나는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너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너만 구원받으면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 같습니다. 우리 눈에 풍랑밖에 안 보입니다. 죽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시적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진 계획까지 알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실현과 믿음의 연단을 위해 감춰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하지요? 삶이 두렵지요? 온통 죽음의 세상뿐 아닙니까? 흉흉한 소리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 소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악한 소리, 마귀 소리 같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불순종에 빠져 있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고래가 헤엄치고 다닐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고래가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보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면 참 저는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암울한데 어떻게 일 처리를 할까? 내 의지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지금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제 계획 가운데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게 되고 구원의 교리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날에 우리 주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불순종하고 반역자인 요나 한 사람을 위해 고래를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